말씀 시편 50편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50편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추수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한 날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또 특별히 성경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성경에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수백 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감사라는 단어만 나온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 명령이죠. 그게 시편에서만 35회 이상이 나옵니다. 시편 안에서만. 그냥 서술형과 명령은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명령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뭔 줄 아십니까? 계명입니다.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감사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말씀이 시편에만 35번 이상이 나와요. 또 문법상으로도 보게 되면 강조 명령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도 그냥 명령도 부담이 될 터인데 강조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뭘 더 수식을 더 붙여야 더 옳은 말이냐, 반드시 감사하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시편 100편 4절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건 서술형이 아닙니다. 강조해서 하나님 송축해라, 감사해라, 명령입니다. 또 시편 100편 107편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유형의 내용들이 쭉 나오죠. 감사라고 명령하죠. 신약성경에도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이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는 이 감사라는 이 명령에 있어서 신약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시편 말씀으로 만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감사해라. 우리 식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또 수식어 없이 감사라고만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도 우리가 받아들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으면 마땅히 감사를 해야지. 반드시 해야지. 하나님 은혜를 모르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수도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더 앞으로 진전을 해서 범사에 감사랍니다. 모든 일에, 범사란 말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죠. 모든 일에.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라,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면 기도하라. 이것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명령이니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명령입니다. 그것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라는 것을 명령으로 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었을 때 감사하라 그러면 그건 마땅한 이야기죠. 근데 감사란 것은 우리가 사람인 이상 감사할 일이 없는데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지금 원망 안 하는 것이 다행인데 감사하라? 그걸 명령으로 하셨다? 그 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가 상관이라고 너 나한테 감사해? 날마다 힘들고 만들게 괴롭게 해놓고 너 나한테 감사해? 공감이 갑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입으로야 믿는 사람이고 내가 목사고 또 우리 다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눈앞에서 여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는 참 내 스스로가 부끄러운 것 같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우리 내심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데 무슨 감사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명령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일이 감사하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감사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겠습니까? 못하죠. 감사 마음이 없는데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어요. 이게 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어요?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바쁜데.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누가복음 이 17장을 보게 되면 그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서 다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온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가 없으면요, 마음속에 다른 9명이 정말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돌아와서 영광 돌리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큰 은혜를 입었어요. 너무너무 감사가 있어, 그분에게. 내가 저번에 이런 신세를 졌지. 정말 은혜가 깊고 깊을수록 감사가 내게 넘쳐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 찾아가서 영광 돌립니다. 고맙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게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살면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건 내 삶 속에 뭐가 특별한 문제가 있겠는가?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신 목적,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모든 물건에는 그 제작자,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물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울만 되면 눈만 많이 오면 이 앞에 이제 눈을 갖다 치우느라고 이제 새벽에 이렇게 하는데 멋모르고 그전에는 그냥 그 눈 치우면서 눈삽에 그 땅 파는 삽 있지 않습니까? 뾰족한 거. 그 삽으로 눈을
치우려고 하니 그 많은 눈이 얼른 치워집니까? 눈삽이 따로 있잖아요. 삽이라도 눈을 벗어내는 삽이 있고 흙을 파는 삽이 있습니다. 그 만든 용도대로 했을 때 그 삽이 가장 활용 가치가 높아집니다.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걸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죠.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럼 언제 가장 빛을 발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표대를 맞추고 나아갈 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인생이 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나를 그럴 목적으로 이 세상에서 영광받고 이 세상을 누리고 왜 어떤 이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부르시지도 않았고 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이게 언밸런스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방향이 잘못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라든지 이게 표대가 바뀌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눈을 치워야 되는데 흙삽으로 치우는 것과 똑같아요. 힘들죠. 아니 배구공으로 축구를 하면 그 배구공이 견뎌나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터져버리지. 인생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으로 하신 겁니다. 감사를 너희가 해야 감사를 해야 너희가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 뒤에 뭐라고 해서 구원의 능력은 너희에게 보이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뒤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면은. 그런데 감사를 안 하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라. 우리 인간 지금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다른 것은 몰라도 감사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명령까지 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 사람인데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를 하는 것이 그게 당연히 인간적인 것인데 맞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믿음으로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믿음의 감사. 우리가 다니엘 교회 간증들 계속 듣습니다. 지금 다 그분들의 저변이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고쳐주셔서 감사하던가요? 믿음으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간증들이 다 줄기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것,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래야 이 감사가 있어야 감사가 없으면 우리 삶 속에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감사가 없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없으면 은혜가 내게 하나님 은혜도 없는 것이고 그러는데 그 뭐 기쁨이 있어요. 뭘 해도 기쁘질 않은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중충입니다. 뭐 기쁘다 해서 날마다 손뼉 치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뭔가 마음 저변에서 막 올라온 우리가 간증에서 들었던 것처럼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게 기쁨이죠. 도로에 아스팔트가 검은 진주같이 반짝반짝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고 그렇게 간증하지 않던가요? 평소에 못 봤던 것들 눈이 열려가지고 다 감사로 보이고 그냥 막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기쁨인 거죠. 이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삶 속에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걸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뭐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것들도 다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다 포함해서 확장한다면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예배를 드리는 것 근데 그것을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어떻게 내가 매일같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감사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본질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성경 원어는 이제 토다라는 그런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는데 그 본뜻은 본질적인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느냐? 손을 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손을 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손을 편 것 반대는 뭐죠? 쥐는 거죠. 붙잡는 거죠. 감사라는 것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 물질도 내 것이요 내 시간도 내 것이요 내 자식도 내 것이요 내 재산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뭣도 내 것이요 다 내 것이요 붙잡는 것이 감사의 반대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것으로 여기지 말고 드리라는 겁니다. 붙잡고 꽉 붙들고 내 것인 것처럼 내 것을 하나님께 조금 띄어서 드리는 것처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주지 않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청지기. 그냥 내게 생명도 내 재산도 자식도 모든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 청지기 신앙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감사하는 마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꽉 손을 쥐고 이건 내 거야.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무슨 말이야. 내 돈 중에서 일부를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색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색해져. 얼마나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부들부들 떠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셔놓고 일부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어떤 분이 시험을 해봤다 그럽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다 용돈을 주지 누가 줍니까? 어렸을 때는. 근데 그 중에서 10만 원을 줘놓고 뭐 중학생, 초등학생 10만 원이 아주 큰 돈이죠. 그래놓고 부모가 아빠가 필요하니까 10,000원 달라 그러면 안 주려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지 것이라고. 왜 내가 줘야 되냐고. 내 용돈 내가 받으면 참 바보 같은지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그걸 10,000원을 아빠가 가져갔으면 그 뒤에 20,000원을 주지. 어느 부모가 그냥 두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참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가 손에 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다른 걸 다 할 수가 있어. 이 시간만큼은 내 시간 중에 띄어드렸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무슨 그 안에 감사가 있겠고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했다는 교만한 마음만 있는 거죠. 내가 우리 주님께 이만큼 드렸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 어찌 그 마음에 감사가 있겠고 은혜가 있겠습니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이 드리는 겁니다. 주의 것이니 주께서 취하시옵소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 주님의 것이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니라. 그게 감사의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기본으로 안 깔려 있으면 평생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왜? 항상 내가 무언가 주님께 했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는 바리새인들이죠. 성전에서 그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주를 위해서 11조를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그런 기도가, 그런 예배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즐겨내는 자. 손을 펴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게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들부들 지우고 있어 봐야 언젠가는 내가 꽉 평생 쥐고 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놓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터인데 그때 후회해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손을 펴야죠. 마음이 손을 쥐고 있는 마음이 인색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색하고 막 인색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영을 오그라들어 버려요. 영을. 인색한 마음이 그럼 그 영혼이 확 필 것 같습니까? 영혼이 오그라들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인색한 마음으로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항상 찬양도 확 하고 못합니다. 기도도 시원하게 못합니다. 뭔가가 영적으로 누른 게 있거든요. 억누른 게 있거든요. 어제 마지막 간증이었는데 이제 그 간증하신 분이 여의도 성봉교회 성가대 지휘자이셨죠.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모임을 가져서 그런 성악가들이나 이런 분들 모아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나오셔서 아주 이제 마지막에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를 찬양하고 마치고 이제 딱 강대상에 쭉 내려가는데 거기 화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 여러 명 수십 명이기 때문에 그 강대상에서 내려가는데 한참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딱 보고 뭘 느꼈느냐, 그 성도들이 그분들이 다 내려갈 때까지 꽤 긴 시간인데 계속 박수를 쳐줍니다. 계속. 제가 그걸 보고 물론 그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위기가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열려있으면 누구를 박수로 치고 칭찬해도 계속 쳐줍니다. 진심으로. 내려가니까 성도들이 다 내려가는 분들 보고 다 보면서 다 쳐줘요. 참 마음이 열려있구나. 손이 펴져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손이 펴져 있어요. 그게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그게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쉽게 찬양하고 쉽게 아멘하고
마음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쉽게 남 칭찬하고 박수 쳐줄 수가 있고, 냉철하게 어제 제가 들으면서 메시아 이렇게 듣고 찬양 들으면서 이분들이 현역들은 아니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다른 데 전문가들이 하는 것과는 조금 죄송하지만 그것은 이제 떨어지는구나. 뭐 그런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인색한 사람이라. 우리가 그걸 봅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찬양 올려드렸을 때 우리 오늘도 특송을 했지만 이분들이 잘하는 것, 정말 가수들과 잘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니까? 그러면 집사님들 안 나오셔야죠. 전문가들만 나와야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를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로 떠나서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내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지, 그걸 보시지. 돈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애수가 돈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물질에. 이 물질에 우리 마음이 담겨 있는데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는 거죠. 그걸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색한 마음, 손을 펼 수 있는, 항상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영혼이 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풀려있으니까 그분들이 항상 웃음도 많고 퍼주기도 좋아하고, 그런 분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안 싫어해요.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좋아하고 본인도 행복하고, 그분들은 또 이런 분들은 그렇게 퍼주고 막 이렇게 섬기는 분들은 그 주면서 누리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거든요. 자기가 더 기쁜 거야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알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적용적인 문제죠. 먼저는 마음에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정함이 있어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내기 위해서 뭐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정한 대로 하라 그럽니다. 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항상 삶 속에 우리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주일을 구별하십시오. 마음에 결정하십시오. 마음의 결정 그거 떼어놓은 것 아닙니까? 구별시키는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주일의 어떤 일은 일체 다른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그 주일은 어떤 것도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 정해진 마음이 있어야 내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주일은 내가 하나님은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주일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도 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날 주일을 예배 드리는 거 아무리 연휴가 끼고 그날의 중간에 명절 그래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가 없어요. 그 주일 붙잡고 이 주일날 어떻게 못하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심도 없는 것이고 결정된 거니까 그것은 옛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걸 11조로 딱 구별할 때, 딱 정의나 버리면, 어떡합니까? 갈등 안 갔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떼어놓은 거니까. 이건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니까. 마음이 안정하거든요.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드리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하니까, 상황 봐서 하지. 상황 봐서, 우리가 성도들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걸 좀 이렇게 합시다. 그럼 목사님 상황을 한번 볼게요. 그것은 정중한 거절입니다. 정중한 거절. 상황을 보겠다는 것은 대놓고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하니까 한번 상황을 한번 보죠. 물론 열에 한 번은 그래도 진짜 상황을 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 경험은 대부분이 다 정중한 거절이더라고요. 상황을 본다는 것, 그렇게 해서는 감사로 제사 못 드립니다. 그 상황 못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에 문제가 생겼어. 다른 일이 생겼어. 갈등을 합니다. 나와도 억지로 할 수 없이 나와. 오만 상을 찌푸리면서 나와요. 마음속으로. 그걸 하나님께 기쁨 받으시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내 앞에서 아빠, 엄마에게 인사하러 오면서 명절에 오만 상을 찌푸리면서 온다면 그 아이들 오라 하겠습니까? 가라 그런 거예요. 올 필요 없다. 그러려면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러겠습니다. 몰라 오냐? 오만 상 찌푸려서 어렵게 와가지고 너 기분 안 좋고 나 기분 안 좋고 몰라 오냐? 오지 마라.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도 오죽하면 성전문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것을 해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감사로 제사를 못 드리는 것이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이 잊어버렸다는 말도 그 단어 본 뜻은 무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보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당연하게 받지 말아라. 당연하게 받지 말아라.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품꾼. 그래서 일꾼들이죠. 어떤 주인이 큰 포도원 하는 그런 주인이, 농장을 하는 주인이 일꾼들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와서 내가 한 데나리온 오늘 같은 하루 일당을 줄 테니까 와서 우리 집에서 일 좀 해주시오. 이분들이 오늘은 공치질 않았구나. 항상 나간다고 일 항상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일용직들은. 오늘은 공하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 주인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또 주인이 나갔다 3시 그러니까 오전 9시 정도 됩니다. 또 있어요. 아직까지 일자를 못 잡은 사람. 당신도 우리 집에 와서 일해 주시오. 똑같이 한 데나리요. 그분들도 감사합니다. 3시 아니 6시 그것은 정오죠. 12시 낮. 그때도 나가보니까 아직도 있어.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 집에서 일하시오. 똑같이 한 데나리요. 마지막 제 6시 아니 9시 오후 3시죠. 이제 3시간만 있으면 해 떨어지면 일 끝나는 겁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 약속합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죠. 그래놓고 똑같이 한 데나리니까 당연히 불만을 하죠. 이일 아침 어떤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오전 내내 일을 했는데 새벽부터 와서 일했는데 저 사람은 이제 3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하고 똑같은 일당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 주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너와 내가 약속한 것이 뭐였냐? 한 대나 일동 약속한 거 좋지 않느냐?
그 약속대로 했으면 됐지 않느냐. 이 받을 거 받았으니까 가라. 그럼 우리는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그 마태복음 20장 16절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비유를 다 마치시고 이런 말씀을 하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나중된 자는 누구죠?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 맨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될 것이다. 먼저 된 자. 가장 먼저 와서 열심히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 그 사람 나중에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포도원에서 방금 네 종류의, 네 부류의 일꾼들이 지금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열심히 일을 할까요? 온 마음 다해서. 가장 늦게 온 자일 겁니다. 주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 이 은혜를 아니면, 나 오늘 완전히 하루 공칠 줄 알아. 그리고 그 오후 늦게까지 일을 못했다는 것은 신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안 물러가는 거예요. 이런 나를 우리가 항상 말하기는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사실 입으로만 그러는 거죠. 진짜 죽을 죄인인데 그렇게 행동을 한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생긴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나 같은 것을 아무도 안 써주는 나를 갖다 써줘서 똑같은 이렇게 일당을 주셨는데 그것이 너무 고맙고 그 주인의 그 마음이 너무 내가 남은 이 2-3시간이라도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저녁 해가 끝나도 이 사람아 일 끝났네 그만 가세 종쳤네 아니 아직까지는 할 만했으니까 먼저 가시오. 내 이거 마무리도 하고 갈게요. 왜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감사가 있거든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 어쩔 수 없이 할 것만 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면서 담임 목사지 내가 할 일이나 하지 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들 주로 많이 나왔던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많이 찬양 불렀는데 저도 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그 찬양이지만 이번에 유독 더 마음에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가사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가사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게 제 마음에 꽂힌 겁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작년인가 다니엘 기도에 북한에 내려온 간증자 그의 말 듣고 북한의 실상을 듣고 나서 잠깐 내가 이야기하면서 간증 듣고 돌아가면서 지훈이 이야기하면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집에서 밥 먹는 거 쇠고기국에 흰쌀밥 먹는 거
북한에서는 평생 소원일 수 있다. 고맙게 생각해라. 맞죠? 지금 지구상에 20% 정도 되는 인구는 굶주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는 극심한 굶주림입니다. 기하선상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당연하게 받지 마십시오. 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지금 삶 살아가게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운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그것이 내게 발견되어져야 비로소 감사가 있는 겁니다. 감사. 그래야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인색함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색함. 두 손 펴게 됩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은혜가 깊기 때문에 내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죠.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내게 가져왔다. 그러면서 호통을 치시면서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죠. 왜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눈먼 것, 병든 것, 절름발이 그런 저는 것, 그런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을까? 왜 그러겠습니까? 너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우니까. 건강한 것은 더 비싸거든요. 흠이 없는 것은 비싸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것인데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태워서 없애는 거거든요. 이리도 태우고 저리도 태울 것인데 자기 합리하겠죠. 뭐 어차피 태워서 없어질 건데 병든 것이랬든지 저런 것이랬든지 어떠니 인간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물에서 그 제물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제물 안에 있는 성도의 믿음과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깁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봉사로 섬깁니다. 어쩌면 거기에 어떤 화려하고 그런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나. 그 안에 있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갖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길 때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마음 펴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 마지막으로 말씀 흡독합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윗이 이제 자기 나라에 3년 동안 흉년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시하느냐. 저기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집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계속 하니까 아라우나라는 땅 주인이 와서 왕이 오시니까 영접하면서 왕이시여 어쩐 일이십니까? 이렇게 왕이 하나님께서 너희 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이 아라우나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왕이시여 내가 이 땅도 하나님께 제사들을 드리고 짐승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뭐라고 합니까? 구제로 딱 해요. 아니다. 그 네가 제사할 때 네가 그렇게 드리고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값 없이는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겠다. 선포합니다. 내 희생이 안 들어가면 안 드리겠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산 제사냐? 어떻게 감사의 제사냐? 남의 것을 가져다가 내가 그건 너희 제사다.
나의 제사는 나의 희생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희생이 없는 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희생이 있다는 것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 희생이지, 아픔과 고통이 없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주님 성전인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 눈물이 있는 겁니다. 내 땀과 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희생이죠. 그렇게 드렸을 때 그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사입니다. 그게 감사의 제사고요. 그렇게 감사의 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구원의 능력을 보이겠다 말씀한 거죠. 이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물질이 됐든지 시간이 됐든지 뭔가 행할 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해 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를 기뻐하지 않아 버립니다. 자신에 얼마든지 인색하십시오. 왜 인색합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든지 누군가를 위해서든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인색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든지 사람을 위해서라도 인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손을 펴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감사 제사입니다. 인색감 버리고 두 손을 펴서 항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섬김이 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